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성경을 잘 안 읽죠, 요즘은. 왜 안 읽느냐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뭐 텔레비전도 있고, 요즘은 텔레비전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가 있고, 뭐 틱톡인지 뭔지 그것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텔레비전 안 본다. 근데 우리 집엔 TV가 있다. 왜? 유튜브 보기 위해서. 오지는 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돈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자기가 행복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이 말씀은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날 시간으로 표현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때 일어난 그 초자연적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일식이 아닐까, 그것도 부분 일식이 아니라
완전히 가리는 일식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일식이 뭔지 알죠?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래서 낮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우리도 뭐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야, 과학적으로 그 시간대는 불가능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가 어두워졌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뒤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의로운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다. 그래서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백부장의 말처럼 진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읽혀지나요? 그러면 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두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이 있어요? 있죠? 안 어둡죠? 이 일은 3시간 동안만 벌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다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게 뭐 어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이 정도지,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당시에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부임받았거든요. 뭐 분봉왕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왕이 이 에돔 사람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까지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큰 건물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성체가 있으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성전 건물이 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땅에 임함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더라, 다른 본문에서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본문은 또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보면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서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한가운데가, 표현이 위에서 찢어지는 거하고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거 조금 다른 느낌인데,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해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전 휘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옆으로 세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당시 헤롯 성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학개 스가랴가 세운 그 성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지으라고 해서 지은 성전이죠. 그죠? 성막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을 흘러서 헤롯 대왕이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헤롯 성전이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당시에 뭐 에스겔 성경을 보았던 안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을 건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건립한 성전도 성전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 인정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죄인 가운데 들어오세요. 우리들은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깨끗한 채로 시키는 대로 성전을 건립할 때 그 성전에서만이 드려지는 제사만 받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사도 다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따라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마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성전 휘장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성전을 건립한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도 등장하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헤롯 왕을 세워서 성전을 건립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갖게 돼요? 이 설교 많이 들었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찢어졌으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0장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달리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곳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7월 10일입니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갖고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설교를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그리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피를 갖고,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먼저 들어가셔서 이 휘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우리는 이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열렸다는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열렸다는 말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뭐 설교도 해보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잖아요. 지금 열어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열어줬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다 해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구원이 1번이에요. 자기 구원 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본문을 갖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지성소로 우리는 담력을 갖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들어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비법을 알려주는 집단이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였고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비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비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법이 없어요. 왜 비법이 없는가 하면 땅에서는 그러한 비법을 알려줄 수도 없고 알게 할 수도 없고 알려준다 한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거든요.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이 내용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 하죠. 근데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잔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죠. 어떤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서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저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이 어떤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옆에 달린 지난주 말씀드린 흉악한 강도는 그걸 눈치챈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내가 달린 이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따로 달렸죠, 십자가에. 그런데 그 한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예요. 함께 죽은 십자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 이야기죠. 골로새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 거라고 할 때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나 지옥 갔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흉악한 죄수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알게 해줬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목격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죽음으로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 가신 분이 그 지옥에서 살아나셔서 주가 되실 때 그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피로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흉악한 죄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다 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난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람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기도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하다고 해결되느냐? 아니죠. 제가 왜 간절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죽여보겠다,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 무리들은 어찌할 거라는 태도를 취하죠. 어찌할 거. 지옥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 해는 언제 창조합니까? 넷째 날 창조합니까? 이 해 아래, 이 표현을 할 때 해 아래 모든 만물이 있죠. 해 아래. 이런 표현들이 재밌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산과 초목들을 왜 만드셨느냐, 동물들을 왜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없애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불태우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태우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왜 해를 없애느냐? 왜 해를 빛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달도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별들도 다 날려보내느냐?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해가 뜨거운 불인데 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어떤 의미냐 할 때는 해가 빛을 잃는 의미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끝났다 얘기예요. 세상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종말이라 이야기해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끝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끝날이라 했는데 뭐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난 게 문제예요. 지금 흉악한 강도 입장에서는, 한편의 강도 입장에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가슴을 치며 아이고 두드리며 돌아갔다. 야, 억울한 죽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든지, 뭐 저분이 안 죽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진짜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백부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진짜 저 사람은 의인이었는데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특별히 자기 병을 고쳐주고 자기 자녀들을 살려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하죠. 보니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듯이 보는 겁니다. 아, 예배 잘 봤다. 성경 잘 봤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흉악한 한 죄수는 십자가 사건을 보는 겁니까? 함께 십자가 사건에 휘말렸어요. 휘말렸죠. 지금 그 차이점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허군이죠. 허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도 나오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검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둡고 깜깜한 날이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여버리면 해가 안 떠요. 이걸 뭐라 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태, 그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멸망, 그것이 최종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당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림자 역할.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그 심판을 할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상황이냐?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다. 빽빽한 구름이 끼이면 땅이 어떻게 돼버리죠? 깜깜하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없었어요? 갑자기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끼면 정말 낮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우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깜깜하다, 빽빽한 구름이 끼었다, 어둡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실제로 어둡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메타포적인 의미예요? 메타포가 뭔가 비유라는 거거든요. 비유고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비유와 이미지. 전쟁에 임했을 때 너희들이 멸망하는 상황을 이 빽빽한 구름 그리고 어둠 이런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실제 아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은 실제지만 깜깜해졌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비유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실제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인가 할 때는 여호와의 날의 멸망을 보여주는 멸망이에요. 그러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종말일 때는 어떠하냐라고 할 때는 단순히 메타포와 이미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와 이미지가 실제돼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이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회복할 날만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자체를
이미 여호와의 날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날들은 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뭐 죽으시는 날로 볼 수도 있고 오신 날도 볼 수도 있고요. 탄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 2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리 깜깜하며. 그가 누군가 하면 이 적들이죠.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일렬 쫙 맞추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대열을 이렇게 무너뜨릴 자들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러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기에 보면 그 앞에서 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들이 막 다니며 땅이 진동하잖아요. 막 그런 얘기일까요? 이런 게 모든 게 메타포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늘이 뜬다는 거예요. 하늘 뜨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시 같은 데 보면 뭐 역사 소설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시는 실제로 메타포와 이미지로 응축이 되어 있어요. 응축이라는 말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을 더듬는 걸 시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할 때 성경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책에도 다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 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모든 게 메타포에 불과하고 이미지에 불과해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우주 종말 어쩌고 저쩌고 지구 멸망 백날 이야기하거든. 이거는 거의 하나의 그들에게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 전체를 보는 인간의 관점이 그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하늘이 떨며 이러리 캄캄하며 이러리 뭔가 하면 해와 달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전쟁인데 해가 빛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메타포에 불과합니다. 헬라어거든요. 이건 비유에 불과해요.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제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해가 사라진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미 다 이야기해요. 그 안에 있는 헬륨이 다 소진하면, 맞아요? 헬륨이 다 소진하면 해가 사라져요. 알고 있죠? 그 연도가 45억 년. 45억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가 빛을 잃게 돼 있어요. 지금 과학적 그 근거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해 없으면 다른 해 찾아가지. 해가 빛을 잃는다, 달이 빛을 잃는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상이 구원받을 때입니까? 심판받을 때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심판이죠. 그런데 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갖고 구원으로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설명이 되려면 심판이 먼저 와야 돼요. 심판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구원받을 마음 누구한테 안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면요
예수님 옆에 달린 한 흉악한 강도처럼 인생이 되어버려요. 지 인생이 없다니까요. 구원받고 싶다, 이게 그런 게 없다니까. 아예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죠. 그럼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해서 세례 받으면서 옷 2벌 있는 줄 하나 나눠주고, 그죠? 그 군인들은 강제로 남의 물건을 뺏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한계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도끼 들고 온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니까. 그 열매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 율법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11조 하고 구제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면 그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끼 들고 온 그 분의 도끼를 피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도끼를 피할 인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주님이 어둠으로 만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도끼로 찍힘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본적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버린다 했을 때, 나 찍힘을 당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나 찍혀 죽어야 돼, 나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이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수라는 작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끝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남은 게 뭐예요? 도끼질 뿐입니다. 불사르는 일 뿐이에요. 남은 거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 부분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휘장이 없으면요, 그건 성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휘장이 없으면.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성전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건축형 성전, 건축물 성전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 성전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열렸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끝났구나부터 들어가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거부터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구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약만 보니까 자기 구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심판을 경유해서 나오는 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은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그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하신 내용은 땅에서 말씀했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좀 더 볼게요. 더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왜?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 비유로 들면요,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듣기 싫다, 말하지 마세요 이야기인데, 이 십자가 먹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뒤에 봅시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자, 모세가 있었던 그곳은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 곳이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이룬 곳은, 요 이르렀다는 말의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들어오지 않는 자는 못 듣는다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딱 구분이 돼요. 너희가 이룬 것은 불붙는 산,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풍우 속에서 혹시 견뎌봤습니까? 폭풍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이제 저기 어디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어디 피했는데, 차에서도 내렸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더라고요. 근데 그 천둥 벼락이 거의 번쩍한가 동시에 꽝이에요. 번쩍한가 동시에. 이거 몇 초도 아니에요. 그냥 동시 바로 옆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 해봐야 이 본문이 좀 와닿는데, 다 구경꾼이었어요. 거의 구경꾼. 그저께 차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재밌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탑차이죠. 탑차 위에 승용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지, 그 사고 당한 사람 입장을 못 보잖아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런 곳은,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이미 들어온 곳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언성체예요. 근데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지금 이 뒤에 본문들은 다 병렬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온산에 이르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시시하죠? 아까 방금 전에는 시온산도 좀 시시하고 이 땅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할 때는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 와 이거 괜찮네. 그런데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시시하죠? 안 그래요? 교회는 빨리 왔다가 말씀 듣고 가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오후에 지금 돈벌이가 있는데 빨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끝냅니까? 이거 생중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이것도 1시간 더 30분 더 해야 되는데 짜증나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어때요?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해요. 지금 감이 전혀 안 오죠. 그 다음 봅시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누가? 이미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그 다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다음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결론이 정말 시시하게 끝나버려요. 피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피 속에 들어온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두려운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흑암과 구름 가운데, 흑음 가운데 나타났을 때 아이고 죽겠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는 정도의 두려움 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핏부림을 입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이 그게 뭐 목사님 그게 메타포지 뭐 그게 뭐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예요. 오히려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 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메타포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현실이라고. 진짜 현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이런 곳은 핏부림을 당한 곳이에요. 그곳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곳이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는 땅을 통해서 경고했죠. 시내산에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핏부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이 소멸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데요. 이미 종말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10장에 나오는 휘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미 통과했는데 소멸하는 불을 왜 두려워합니까? 예? 이미 통과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자체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주님의 몸된 육체가 찢겨져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이미 너희가 이르렀다 했잖아요. 이르렀는데 왜 안 들으면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른 자만 두려움을 알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죠. 들어온 자만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들어온 자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죽자 얘기입니다. 죽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죽자 얘기거든요. 성경 자체가 다 죽자 얘기입니다. 살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예요. 한 강도. 죽자애가 죽었어요. 그 죽임 속에 합류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가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야 이제 우리는 살았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이라 할 때 이 히브리서 이 10장 20절에 나오는 이 산 길이라고 할 때는 이 산이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하면 동사인데 새롭게는 형용사고
동사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계속 살려주는 길이에요. 살려주는 길. 그러면 휘장이 계속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을 하면 살려주는 길로. 살려주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런 곳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죠. 히브리서를 우리들이 수도 없이 읽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르는 곳이 시내산의 그 두려운 하나님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핏부림을 입은 곳이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누가 봐도 시시하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이 무슨 둘째 사망입니까? 그게 무슨 지옥입니까? 해가 빛을 잃었는데 이게 무슨 종말입니까? 빛을 잃었다가 다시 밝아졌잖아요. 그게 무슨 세상이 끝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이 끝났다 생각 안 해요. 십자가 피가 전파된다는 자체는 이미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자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할 때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지옥불에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상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 베풀 자들을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안목에서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세상 자체가 이 소멸하는 불 대신 그분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령 의인이었도다. 되게 근사한 말이죠. 괜찮은 말인 것 같잖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인가 거기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관심은 백부장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백부장 정도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달 못하는가 하면 한 옆에 달린 흉악한 강도 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강도에는 도달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관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람자하고 거기에 휘말린 자가 다른지 알죠? 여러분이 뭐 돈을 벌든 일을 하든 제 입장에서는 다 관람자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면 목사님은 제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뭘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 이야기일 뿐이고 내 입장이 한번 돼보라고. 내 입장 그게 휘말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백부장도 그래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사야의 외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껏해서 외치는 게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십자가를 자랑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거든요. 관람자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오는 인물들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것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정말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안 됐다, 가슴을 두드려요. 역시 관람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십자가 사건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여자들 제가 설명했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들은 군자금을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자금. 헌금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을 할 때 열심히 군자금을 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멀리서 뭐라 합니까? 이 일을 보니라. 정말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관람자가 될 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여호와의 날로 보이고,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사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에서는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죄인 만드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들은 무엇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피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뭘로 보는가 하면 구원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설교를 하지만 휘장을 찢어 놓았다,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길을 열어놓았다 라는 거기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십자가의 사건을 반복시키는 몸으로 다루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대신 죽으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내몰고 계시고 십자가 사건 속에 휘말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